오늘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복음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은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신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것을 테스트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차라리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게 낫지, 어떻게 100세의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이제 한 10서너 살 됐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잡아 바칠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전체가 결국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을 잡아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독생자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꼼짝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칼을 들어 치려고 그랬지, 그 아이가 지 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똑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고 저주를 풀어주는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 뒤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시조가 된 거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는 자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소중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이 이제 너는 합격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게 75세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이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서 한 많이 잡아도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5세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삭을 주신 지 15년 만에 잡아서 바쳐야 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렇게 점점 더 그 성숙해지는 기간이잖아요. 드디어 부름받은 지 40년 만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호들갑 떨을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인데도 40년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40년 그 믿음이 점점 발전했는지, 정말 자식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거를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테스트하시고 확실하게 다져놓으신다, 그 말에.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얻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그렇게 연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우리 자아를 자꾸 죽여야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지, 우리 자아를 자꾸 드러내면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은 175세까지 아브라함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115세에서 175세를 살았으면 몇 년 더 살았어요? 60년이나 더 살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남은 60년을 아주 평탄하게 시험이 없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40년 연단됐더니 60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주신대요. 이 마음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냐? 의로운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그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마음이 이 의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천국을 가겠어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연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이 확정됐습니까? 조금 더 의심 없습니까? 천국 확신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의의 열매 누리고 평화의 열매를 누리다가 그 나라에서 진짜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이 뜻이 뭐냐?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왜 그러냐?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가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마음으로 수없이 아들을 죽여가면서 3일 동안 와서 모리아 산에서 결국 결단한 대로 찔르려고 할 때 막았잖아요.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막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찔리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찔려 죽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내 죄를 씻었냐고. 우리는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데는 그리스도가 대신 찔려서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시간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삭을 살려서 이삭은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겉돌고 마는 거예요. 머리에서 겉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체험까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바로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라고 불러본 거예요. 왜? 네 믿음을 내가 인정했으니 이제 이삭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번제물을 혹시 준비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둘러봤더니 역시 순양이 준비됐더라.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순양을 준비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야. 순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바로 성경은 그것이 지금 핵심 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찔려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메시아로 나타나서 그 현장에서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깊은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튼 말이 없고 너무나 오묘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곰씹고 곰씹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많은 함축된 교훈을 깨달아야 그게 신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동안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죽이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딱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2000년 동안 품고 계신 거예요. 왜? 더 많은 인류를 생산해서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래서 메시아가 2000년 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지금 더 지체하면서 이 부족한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4000년을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고 뭐가 대단하다고 이 4000년의 역사를 기다려 주시겠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해 주시는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력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통 마음에 천국이 없고 마음에 예수의 재림이 없는 사람들, 오늘을 살기에 바쁜 사람들,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먼지 털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겠냐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과 천국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실제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나는 이 땅에 살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자들은 다 가짜야.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요. 제 아무리 금덩어리를 싸놨어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재확인. 그러면 그렇지. 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 준 언약이 있지 않냐? 그거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요 말씀 하려고 요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려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언약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다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짓 했잖아요. 이집트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자꾸 실수했잖아요. 22장에 그야말로 100세 불가능하다고 헛웃음 진 그들에게 진짜로 이삭을 주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에 이거 진짜구나, 이삭을 보니까 이건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그때서 이제 열심히 믿기 시작하고 15년 만에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순종했더니 드디어 너에게 준 언약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도장 찍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뭐냐? 그러면 여기에 한마디로 이것이 큰 복이다. 이 언약이 너희들에게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풀었냐? 세 가지로 풀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랬어요. 이 씨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육적인 씨가 있고 영적인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반복한 거예요. 15장 18장에서 반복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육의 씨가 두 종류로 퍼져요. 하나는 100세에 낳은 이삭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심판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잘못 알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도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육의 씨가 돼서 그 후손들을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오늘날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하나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진짜 영적 씨가 한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씨. 그가 진짜로 이 예표적인 이런 씨들이 아니라 진짜 씨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역사와 온 인류에게 바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진짜 주신 그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 민족들이 뭐 대단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거 아니겠냐고. 저 육의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육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야단이라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똑같이 믿는다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게 무슨 놈의 제대로 된 씨냐고. 예수님만이 진짜 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짜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하나는 뭘 말씀했느냐, 그 씨가 대적을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바로 이 씨가 와서 심판한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사탄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종말에 오시면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림 받아서 영원히 어디에 가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육의 씨가 퍼진 자들은 땅에서는 충만할지 몰라도 소용없어요. 그걸로는 끝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야 진짜로 그 땅에서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 축복의 언약을 주셨느냐?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 준행이라는 건 뭐야? 그냥 지키고 그대로 행동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면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앞에 예수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우리 뒤에서는 덜렁덜렁 춤추며 가면 되겠냐고. 응? 아니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씻으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야 모든 거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자, 이러면 되겠냐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려고 한다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다가 죽게 만들고 그 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도 가고 그냥 모든 걸 다 얻겠대요. 그런 가짜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잘 산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냥 뭐 천국은 그냥 막 도매금으로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 뒤를 따라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면 전도하고, 기도하셨으면 기도하고, 치유하시고 봉사하셨으면 치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제자지. 응? 우리가 누구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예수 믿었냐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마디도 그 복음을 안 전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서 주님을 뵙겠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똑바로 전해야지, 가짜로 축복만 전해가지고 세상에 종교인 만들어 놓고 지가 가면 천국에서 환영하겠냐고.
직분은 잔뜩 받아놓고 직분에 대한 행위는 하나도 없이 간다면 과연 그 나라에서 환영받겠냐고. 뭘 제대로 알고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기도를 하면 맨날 육적인 기도만 하고 돌아가 놓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그 기도가 다 흠양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과연 우리 기도가 거기에 있겠냐고. 그게 없다고 깨닫는다면 당장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 어떻게 먹먹하게 살 수가 있냐고. 행동해야 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